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소유하시며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가랴 9장 12번째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에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방 나라들의 심판, 이방 나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광의 주로 오실 그 말씀, 그리고 그의 그 겸손하신 그 성품, 그 인격, 그리고 말세에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로 이야기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이방 나라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모습 공부해 볼까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 여러분 축구 보시다가 상대방이 나쁜 태클을 하거나 이럴 때 뭐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쫙 경고하죠. 옐로우 카드, 노란색 카드. 근데 그 친구가 더 심하게 한 번 더 했어. 빨간색이 없네. 빨간색으로 탁. 레드 카드. 레드 카드는 뭐죠? 퇴장이에요, 퇴장.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이 경고는 뭘 암시합니까? 심판과 재앙을 암시합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한 그 노란 부분이 바벨로니아, 세계 최강국이었던.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이제 방금 레바논의 다메섹 같은 이런 곳입니다. 하드락 부분, 이런 바벨론의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지명을 보시면 항상 지도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제주도 그러면 어디예요? 저 밑에. 그죠? 백두산, 저 위에. 이렇게 알듯이 여러분이 딱 지명이 나왔다. 하드락, 다메섹. 그러면 바벨로니아가 있고 그 위에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땅을 다 두루 살피시고 악행을 보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그 말은 바벨론 사람들의 침공으로 해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언제 이렇게 이루어질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얘기가 나오죠?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틴 바로 위쪽의 해변가입니다. 저렇게. 저 밑에 이렇게 호수가 하나 있죠?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 밑에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위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같은 데는 어떤 도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의 지혜, 지식이 많이 모인 곳이고 매우 번영하고 부강한 나라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을 정도로 상당히 자기들의 요새를 아주 견고하게 건축한 도시국가. 이 왼쪽이 지중해예요. 항구예요.
여러분 이 두로나 시도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 홍콩 아시죠?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는 주요 무역을 이렇게 하는 도시국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아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아주 지혜로우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3절에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는 것. 은을 티끌처럼 금을 거리에 지능같이 쌓아둘 정도로. 그러나 4절 보면 주께서 그들을 정복하신다는 것. 쫓아내신다는 것. 그의 바다의 권세를 다 치신다는 것. 불에 삼키우든 멸망시키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예언대로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괴멸됩니다. 이 나라들은.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전 역사에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잖아요. 블레셋은 도시국가로 되어 있죠.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에 관해서 이 블레셋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데 이제 블레셋 그 자체에게 심판과 회복. 아까 얘기했죠? 교만한 그 모습.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겠다. 6절에. 우리가 읽은 이 아슬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 이런 것이 다 블레셋 도시입니다. 5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렇죠? 왼쪽에 핑크색으로 있는 가자, 지금 가자 지구, 하도 중동 지역에서 얘기하는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런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도시에도 심판을 하실 것이다.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다. 임금이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죠. 아스글론, 거민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도시에 사람이 없으면 그건 뭡니까? 죽은 도시죠. 그 다음에 아스돗. 아스돗은 옛날에 여러분 그 법궤, 그 다곤 신전이 있었던 그렇죠? 거기서 나중에 그 신상이 다 무너지는 하나님 법궤 때문에 그것을 다윗이 이제 나중에 가져오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머물 때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갖고 간 거야 얘네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무슨 유물단지로 생각해가지고 갖고 간 거예요. 나중에 재앙이 내렸지만 잡족이 거할 것이다. 거기는 잡족. 순수한 민족들이 아니라 잡탕족속들.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블레셋은 왕도 없고 백성도 없는 그런 황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도시들은 황폐한 도시가 될 것이다. 우상 숭배적인 세상 나라들 다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블레셋을 정결케 하실 것이고 블레셋의 교만을 끊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입에서 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여기는 피 있는 우상 제물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그것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블레셋이 뭡니까? 팔레스틴이에요. 가자 지구에 있는. 그래서 이 말세에는 블레셋이 이 팔레스틴이 복음화 될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이 팔레스틴에서는 계속 복음화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키는. 자, 8절 보면 내가 내 집을, 이 내 집이 성전이죠.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와 우리 신약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포악한 적군들을 막으신다. 그리고 그 안으로 지나가게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방 원수 나라들은 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죠. 선한 양심도 없죠. 인정도 없고 긍휼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짓밟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그 어떤 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 어떤 정권도 교회를 말살시키지 못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도 초대교회 보세요.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살시키지 못했습니다. 다 땅으로 들어가죠. 교회들이. 근대 일본 제국, 그 다음에 공산 정권들, 사회주의 정권들, 중국, 북한 땅 이런 데도 이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썼지만 그 지하교회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 그 심령과 양심을 말살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은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 가면 이 팔레스틴과 예전에 블레셋,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규정짓냐면 아이고 사진을 내가 갖고 왔는데 사진을 입력을 안 했는데 엄청난 높이의 벽으로 담장으로 쫙 쌓여 있어요. 그렇게 완전히 800km에 높이 8m에 높이 8m면 여러분 거의 3층 건물입니다. 한 층당 3m 정도 계산하면 그 3층 정도 되는 높이 8m의 총 연장 800km의 담장이 지금 이스라엘을 싸고 있어요. 그 바깥은 팔레스틴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틴 사람이 이스라엘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막 넘어오죠, 막 이렇게.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 넘어가듯이 다 총 들고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대적들, 그러한 정권들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지금은 잘 나가는 세상 저 모든 시스템이, 바벨론 시스템이 다 어떻게 된다? 망하게 하실 것이다. 심판.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택한 자들, 렘넌트, 남은 자들,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보존하신다. 그렇죠? 나오잖아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눈동자같이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지요.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슬프지만 그러나 그의 구원의 소식은 기쁜 소식. 그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사야, 메시아, 그분이 뭘로 오세요? 왕으로 오신다. 근데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좀 더 증거하는데 첫 번째 그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큰 나라의 왕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다. 두 번째, 그 왕은 구원을 베푸실 분이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존재,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겸손하다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유명한 병거, 수많은 말들이 이끄는 그 황금 마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 겸손하신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빌려 타고. 예수님 것도 아니에요. 빌려 타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기가 막힌 캐딜락 차를 탁 타는 게 아니라 자기 차도 아닌 저 어디서 중고 자동차 어디서 좀 빌려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하셨다. 자신을 낮추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의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넷째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땅끝까지 전하시는데 뭘? 평안, 화평을 전하신다. 이 화평과 평안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의 왕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화평을 얻은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그 축복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11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한 후에, 교회를 회복한 후에 축복하십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바의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분의 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스스로 노안할 수 있나요? 못 노안하죠. 절망밖에 없었을 그때. 그래서 긍휼과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물 없는 구덩이,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거기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절망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이 요새는 하나님의 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갑절이나 갚으실 것이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여러분의 삶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통장의 계좌에 있는 게 통장 계좌에 돈이로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식, 뭐 증권, 뭐 여러분 뭐 부동산 거기에 달려 있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교회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함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하셔서 원수들을 이기게 하신다. 유다를 당긴 활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다. 끼운 화살로 삼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용사의 칼같이 그래서 적대국들을 다 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나타나셔서 그 화살을 번개같이 쏘실 것이고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며 남방 회리 바람처럼 타고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면류관의 보석같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헬라 문명을 다 집어삼키신다. 헬라는 로마가 먹고 로마는 교회가 먹었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일 거예요. 하나님 말세에 이스라엘을 곡식과 포도주로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세계 만방에 펼치게 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영을 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과 그 겸손하심을 본받고 평안을 누리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만방의 땅 끝까지 전할 사명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환난 날의 요새가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이제 흩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모으는 도구로 이 교회를 쓰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장차 영화로운 자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의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화로운 존재로 순식간에 부활체가 되어 이제 죄 짓지 않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는 휴거되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렇게 되는 교회,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는 목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우는 그런 역할을 여기서 훈련 잘하고 깨우는 거예요. 이태원에 그 죽어가는 애들 몰라서 그런 애들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부터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시간편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문화는 잘못된 것이야. 자꾸 깨워서 알게 해야지. 걔네들 아무것도 모르고 이태원 가서 있다가 그냥 서서 죽었대잖아요. 서서. 하도 그냥.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우고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 그들이 몰라서. 호세아 말씀 선지자처럼
그렇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훈련받아서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나라,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